지난 5월 3일 경기도 의정부 교도소엔 300연등이 켜졌다. 15척 담장 안에 갇힌 사람들이 올린 연등 공양. 연꽃은 진흙에서 핀다. 등은 어둠에서 빛난다. 세상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죄와 벌이란 인과응보가 현실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 그곳이 감옥이다. 오전 6시 30분, 3.95평 방 안에서 10여 명의 재소자들이 하루를 시작한다. 죄의 대가로 저당 잡힌 시간, 기상에서 취침까지 모든 것은 짜여진 일정에 따라 움직인다. 각방 차렷! 오방 밀어! 육방 밀어! 이곳에선 최소한의 것들만 허락된다. 2벌의 죄수복과 0.3평의 누울 자리, 그리고 일식 3찬이 재소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의식주다. 무엇 하나 자유의지로 정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감옥살이의 본질이다. 이제 쉬는 사람하고도 같이 밥 먹고 같이 한 이불 덮고 잠자고 그런 게 진짜로 지옥이죠. 오전 8시, 태엽을 감은 듯 어김없이 작업장으로 향해야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이름은 없다. 오로지 수임번호와 죄목에 따라 분류될 뿐이다. 이것이 15척 담장한 법도다. 세상사 모두가 전생부터 쌓아온 인연과 업의 결과라 하거늘 이들은 어떤 모진업을 등에 지고 이곳에 온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죄목이 약 4,000개, 재소자만도 6만여 명에 이른다. 아내를 두고도 제가 바람을 좀 폈어요. 애도를 했어요. 근데 그 집사람이 제가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그 애도 상대한테 공갈 협박을 막 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공갈 협박죄로다가 집사람하고 같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금전 문제로 내가 좀 다투다가 못된 성격에 싸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어떤 돈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꿔달라고 그러기는 뭐하고 또 주위에서
돈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히로뽕을 밀수를 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갖고 하여튼 저에게 피해를 입으신 분이 한 5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느 날 저녁에 결행을 했죠. 그랬는데 결과는 뭐 저는 이렇게 살아있고 제 없는 아내만 저 세상을 갔죠. 결론은 살인죄가 된 거죠. 불가에서는 살생, 도둑질, 간음, 거짓말 이 네 가지를 세상의 가장 중한 죄로 꼽는다. 이것은 인간의 악한 심성에서 비롯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루 30분, 자유락은 운동 시간이 고작인 게 갇힌 자의 생활. 불가의 법도에서 죄값은 억겁의 윤회로 이어져 인간 세상의 죄는 곧 자유의 박탈이란 결과를 낳는다. 내가 그렇게 죽일 죄인인가 이런 생각도 나고 이거 묶이고 이게 이렇게 하고 있어 꼼짝 안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죽일 죄인이라는 생각 들었죠. 들었는데 사실 그런 죄인은 아니거든요. 사실 뭐 변명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묶이고 하다 보니까는 야 이게 조그만 죄라도 하여튼 이게 묶이니까는 큰 죄인처럼 취급을 하는구나 생각하면 우리가 이 안에서 참을 참이 않을 때나 또는 그 마음이 답답하고 미래에 나가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까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진짜 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5년 정도 징역을 살 텐데 내가 이 나이에 5년 징역 살고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또 가족들은 가족들 나름대로 내가 못 돌봐주고 생활비를 못 주니까 다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어떤 의무감이랄까 이런 거가 막 무너지면서 죽으려고 제가 끈도 몰래 준비를 해보고 근데 죽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도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무릇 인간은 불행의 끄트머리에서 의지할 거처를 찾는다. 특별히 불자들이 함께 생활하도록 마련된 불교방. 재소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린다.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예불을 드리며 이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걸 위해서 한 가지에 만족하지 않고 그거 또 해놓고 또 뭐 하나 회사를 또 만들고 이런 욕심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자금 문제가 겹쳐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법을 어긋나는 행동도 하고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제가 왜 그때 당시에는 그 동물 버렸던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게 법에 저촉돼서 참 이렇게 감옥살이 하는 줄 알면서도 소홀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유 하다 보면 뭐 잘못되면 감옥살이를 하겠고 잘 되면은 목돈을 좀 만들어서 사업을 좀 유용하게 하지 않을까. 그게 뭐 돌아서면 후회하는 건데 그때 당시는 그걸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정말 우리 말 맞다나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욕심 없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탐욕을 온전히 내려놓기에 세상은 얼마나 모진가. 눈길 닿는 곳, 몸이 가는 곳 어디나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할 뿐이다. 오탁악세. 불가에서 혼탁해진 세상을 일컫는 말이다. 범죄가 들끓고 괴이한 사상이 난무하며 정신병과 중상모략이 판치는 세상. 인간은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마침내 수명이 짧아지는 아수라장. 이것이 오탁악세, 즉 말세인 것이다. 혼탁한 세상에서 발딛고 사는 인간의 마음은 마치 불난 집과 같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란 세 가지 거센 불에 휩싸인 집. 일찍이 부처는 탐진치, 이 세 가지를 인간의 근심과 고통, 슬픔과 번민의 뿌리라고 역설했다. 흔히들 감옥은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새벽 4시, 취사 담당은 다른 재소자들보다 먼저 일을 시작한다. 때 되면 먹어야 하는, 해 뜨면 움직이고 어두워지면 눕는 사람살이, 감옥살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밤 냄새 나는 것으로 이곳 또한 사람 사는 곳임을 확인한다. 죄와 무죄의 경계는 어디일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끊을 수 없는 연업의 굴레라면, 인간이 본디 탐욕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는 존재라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쩌면 창살한 사람들은 우리의 해픈 삶을 반성케 하는 거울일지도 모른다. 세상 속 섬처럼 존재하는 이곳에는 재소자들과 함께 감옥살이를 하는 이들도 있다. 17년째 교도관 생활을 하는 이희재 씨. 담 하나를 두고 바깥 세상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에게 두 세상은 어떻게 다를까? 인간이 태어나서 참 요람에서 무덤까지 죄 안 짓고 살고 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진영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는 것이 아니다. 담 밖에나 아니나 사랑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담 밖에서 색안경을 쓰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지 인간 사회는 담 밖에나 아니나 다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세상 사는 일은 모두가 고해다. 이 간단한 명제를 깨우쳐 주기 위해 부처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너무 많은 것을 구하고 담하여 이곳에 온 사람들. 그러나 그것으로 더 큰 괴로움을 받게 된 이들은 이제서야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쉬지 않고 염불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열심히 뭐 부처님한테 절도 하고 속으로도 참여하고 편데 그게 뭐 제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형 받았는데 4년은 다 살고 나가도 그 부분이 여기 남아 있는 거죠. 대한민국 법에서 얘기하는 살인죄는 4년으로 떼어지겠지만 제 마음에 있는 죄 어디 가겠어요? 부모님한테는 자식 노릇을 못하고 또 아내나 애들한테는 남편 노릇, 아빠 노릇, 가장 노릇을 못하는 위치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풀이 하면 화풀이도 받아주고 또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싶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밖에서 애들 둘 데리고 애들도 뭐 지금 중학교, 국민학교 여기 다니는데 돈 뭐 요새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정적으로 일만 하는 사람이 지금 와서 좀 2년 동안 밖에 나가서 그 생활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는 그거 안 봐도 눈에 훤하죠.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씩 풀러주세요. 풀러주면 이렇게 내려오니까. 석탄일이 있기 한 달 전 해마다 4월이면 의정부 교도소에선 특별한 작업이 진행된다. 불자 재소자들이 모여 연등을 떼는 일이다. 이 등은 작년 이맘때 불자 재소자들이 자신의 염원을 담아 직접 만든 것들이다. 오 5년째 계속돼 이제는 연례 행사가 된 연등 만들기는 묵은 등을 태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조기 출소, 가족 건강, 업장 소멸. 이것이 재소자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다.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괴로움의 찌꺼기들이 한 줌 재처럼 가벼워지길 기원하면서 (4월) 말 2년째 복역 중인 재소자 황범수 씨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겼다. 하루 휴가를 받은 것이다. 안양 교도소에 있는 만남의 집은 모범 장기수들이 잠시나마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재소자들의 특별 휴양지다. 어머니. 네, 잘 있었어? 네, 잘 있었어요? 2년 만에 해우였다. 잘 있었어? 시절이 죄라 IMF 때 부도를 내고 채무관계로 감옥살이까지 하는 자식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 이거 약사열의 부처님 804. 이런 거 차고 들어가도 될라는지 모르겠네. 이제 이거 건강. 가는 곳마다 사모은 염주들. 약사열의 부처님. 자식 감옥 보낸 어머니의 2년 내력이 역력하다.
3일 동안 한 3,000번 했어. 3,000원이요? 그림이 막 이 고명이가 까지라고. 그러니까 뭐 새끼가 이런데 들어와 있으니 뭐 자, 업장 소멸해달라고 밤낮 기도하는 거지. 세상에 이런 불효가 또 어디 있을까? 부모 자식이 만나 하루를 보내는데도 서약서를 써야 한다. 이곳에서도 그는 수인일 뿐 여전히 갇혀 있다. 술, 담배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소지품 수세까지 필요하다. 느닷없이 벌어진 상황 앞에 황범수 씨는 말을 잃었다. 사실 제가 부모님을 못 오시게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만나갖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무슨 변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 평생을 진실이라는 가온 아래서 살았는데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죄인이 됐으니까는 오시게 되었고 만나봐야 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뭘 들이대놓고 욕이라도 하고 너는 자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는 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인연을 묵혀둔 부부의 정을 나누기에 24시간은 너무 짧다. 옷을 갈아입고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인간에게 이것은 얼마나 가혹한 형벌인가. 부부는 다시 엇갈린 길을 갔다. 셀 수도 없는 숱한 인연들이 모이는 면회 대기실. 단절된 세상과 연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다. 하루 평균 400여 명. 단 10분간의 만남을 위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 서늘한 곳을 찾는다. 감옥 사람들이 천의 고아처럼 혼자 버려지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다. 접수번호 195번 5호실, 199번 6호실. 노조 활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된 자식, 남편, 아빠를 보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다. 얼굴이 나아졌는데 그래? 얼굴이 나아졌어. 그래. 1.7평의 공간을 반으로 가른 플라스틱 판.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순 없다. 정을 나누기는커녕 안부를 묻기에도 짧은 시간. 희뿌연 판 너머로 서로가 아직 인연의 끈을 쥐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다. 재소자들은 그 안에서 울고 웃으며 괴로움을 잠시 씻는다. 더디게만 가는 감옥 안 시간. 그 중에서도 가장 더딘 것은 가족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인연에서 비롯된다 해도
그 끈을 놓지 못하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아닐까. 가족들도 바쁘고 또 기간이 오래되니까 그전에는 꿈에 가끔 나타났는데 요새는 바빠서 꿈에도 안 옵니다. 요새 보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한 달에 4번 면회가 허락되지만 가족들의 발길이 점점 뜸해진다는 재소자 강민구 씨. 2년 반이란 세월, 옹색한 생활에 적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마약 밀매로 수감된 그는 이제 겨우 절반의 형을 마쳤다. 재소자들의 살림살이라야 옷가지에 이불, 빤한 것들이지만 그중에 바깥 세상으로부터 온 물건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강민구 씨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그에겐 딸아이가 둘 있다. 그는 10,000원에 얻은 2아이를 유난히 예뻐했던 아빠였다. 아빠가 화나게 해서 죄송해요. 사랑해요. 이게 사랑 하트입니다. 하트. 이게 앞으로 편지 많이 쓸게요. 저 이제 글씨도 잘 쓰고 공부도 잘 해요. 전화를 해서 보고 싶다고 했더니 너무 참 좋아하는 모습이 전화상이지만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시간을 해도 그냥 눈인 사이고 혹시 우울증은 아닐 걱정이 어렵게 딸아이와 전화를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성남시의 버스터미널에서 근무하던 전경 총각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큰딸아이가 아빠를 찾아 무작정 버스를 탄 일이 있었다. 교도소 주소가 적힌 편지 한 장 달랑 들고 아빠가 보고 싶어서 아빠에게 가려고 했대요. 아빠가 어디 계신지 알아? 그랬더니 다 알아. 아빠 의정부 최국 사서함 군대에 살고 있어. 해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볼 때마다 울어요 제가. 노란 장화를 사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약속을 못 지킨 게 못내 마음에 걸린다는 그다. 예. 공장 한 구석 마련된 통신실. 급수에 따라 횟수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재소자들도 외부와 전화를 할 수 있다. 보세요. 감사합니다. 전화 상대는 딸과 아내가 아닌 어머니였다. 그가 어릴 적 재가를 해 20년 후 어른이 다 돼서 다시 만났던 어머니. 이럴 때 전화라도 좀 받으면 좋겠는데. 이 살가운 어머니라는 이 정보다는 미운 감정이 더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자신이 이제 애들이 점점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그러다 어느 때 어머니 역시도 우리를 그만큼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또 이제 어머니가 저렇게 아프시다고 그러니까 저러다 돌아가시면 어떤
잘못을 빌 수 있는 시간도, 효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가 되고서야 비로소 만겁의 연으로 만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다는 강민구 씨. 불효한 제가 살가운 말 한마디를 못 건네고 어머니 가슴에 몸만 박았습니다. 이제 가슴으로 불러보는 어머니. 그는 모범수다. 푸른 수의 대신 모범수만 입을 수 있는 노란 수의를 자랑으로 여기는 장호 씨는 올해 23 청년. 그는 술자리에서 싸움 때문에 2년 넘게 이곳에서 안타까운 젊음을 보냈다. 그에게 수의를 벗을 기회가 생겼다. 6박 7일간의 귀휴 허가가 떨어진 것이다. 수감 후 첫 귀휴다. 어디로 가더라도 가면은 연락을 딱 하고. 들뜬 마음에 교도관의 당부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무지하게 낯서네. 바둑이 났어 이거. 얼굴 시뻘게 지고 얼굴 시뻘게 지고 깜짝 놀라지고. 아이고 사복 입은 거 보니까 본인이 봐도 되게 많이 낯설어요. 무슨 마음에 드나? 귀휴는 1년에 한 번 모범수 가운데 형기의 3분의 1을 보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잘 다녀오시죠. 네. 제가 그래요. 생활의 연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아들 옥바라지를 하느라 10년은 더 늙어버린 어머니. 이날만은 얼굴이 환하다. 영구지. 이 바깥에 계신 분들이 더 고생해요. 근데 어머님이 저를 무지하게 사랑하시나 봐요. 속옷에게도 착겨 저 같아도 안 오죠. 중학교 다닐 때부터 소위 불량 청소년으로 어머니 속을 어지간히 썩였던 아들. 어머닌 이제 눈물도 다 말랐다고 했다. 이거는 2개짜리. 1,000원에? 네. 이건 3개짜리. 아들의 귀후에 정작 본인보다 더 들뜬 건 어머니. 내일 쓰거든. 내일 아이가 먹을 거거든. 어? 이게 맛있는 거 어떤 거야? 다 똑같으나? 아, 내일 어디 가. 그래서 그 찍어 갖고 오라 그래서. 2,000원. 맛있게 생겼어? 네, 14,000원. 아들 줄 거야. 이젠 몸이 다 녹슬어 일도 못하고 시집 안 간 딸에게 의탁해 사는 처지지만 오늘만은 쌈짓돈까지 몽땅 나온다. 아들이 그런 걸 많이 먹어.
잘게 잘라줘요. 우리 아들 먹기 좋게. 어머닌 노상 아들 타령이다. 네. 제살을 떼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아들이다. 10평 남짓한 영세민 임대 아파트. 장호 씨는 오자마자 틀어박혀 비디오만 본다. 뭘 해야 할지, 어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푸진 밥 한 끼. 2년 동안 못 차려준 저녁상을 한꺼번에 다 차려주고 싶은 심정이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요. 들어가서 있는데 치비를 들으니까 막 그냥 찬바람이 돌고 그 새끼가 이렇게 노다지어서 텔레비 보고 비디오 보다가 없으니까 나간 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엄마하고 들어놓은 것만 같고 엄마하고 저거 로비를 누르는 것만 같고 저 아래서 또 악서요. 차비 없으면 엄마 나 택시 타고 가는데 많은 방 덩줘 이러고 그러는 생각이 떠오르고 어디서 그냥 부르는 것 같고 너 옆에 집에 누가 와서 불러도 그냥 혹시나 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밥상에는 평소 장호 씨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잔뜩 올라와 있다. 무지하게 맛있어. 넌 네 있었으면 일어나가줘야 되겠다. 어린 하시겠어요, 우리 어머니. 작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할 말이 많다. 내가 아주 엄마 좀 그런데 안 댕기게. 제발 이제 하지 마. 그런 데 들어가지 마. 알았어요. 하얗대. 밥이 무지하게 하야죠. 이 볼밥 먹다가 쌀밥 먹을까. 그 어떤 밥이 이보다 더 달까. 거리 비싸 지금. 왜요? 응. 탑은 부처님의 몸. 탑돌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허물과 바람을 부처님 앞에 내려놓는 의식이다. 귀휴 마지막 날, 어머니는 아들 손을 끌고 절을 찾았다. 감옥으로 돌아가기 전 아들이 지은 죄업을 조금이라도 더 씻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오후 2시, 장호 씨는 천배를 시작했다. 108배, 1000배, 3000배는 참회를 위해 올리는 불가의 공양이다. 부처님 앞에서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참회다. 무상 참회. 그것은 과거의 허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어떤 죄업까지도 모두 씻어버리겠다는 뼈저린 반성이다. 윤의 법칙에 따르면 축생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얻었을 때만이 지은 업의 고리를 풀 수 있다고 한다. 사람으로 태어난 바로 지금이 업을 소멸시킬 때라는 얘기다. 4시간 만에 장호 씨의 1000배가 끝났다.
부처님께 빌었죠. 저에게 힘을 달라고. 내 스스로 잘못도 인정하게 됐고 이제 용서를 비는 거죠. 용서를. 이제 앞으로 잘한다고 이제 빌었어요. 그렇게. 좋다 기분. 잘되게 기도했어? 언니랑 엄마랑. 금방 하라고? 그냥 마지막에는 이제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 얘기하니까 아빠 그러더라고. 좀 새기지 말라고. 속 안 쓰이고. 불불대. 속 안 쓰이고 이제 그렇게 한다니까. 알았대. 자, 추워. 덮고 자자. 내일 가서 말 잘 듣고 잘해. 귀휴 마지막 밤. 다시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 이번 이별이 그리 오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속은 편할 리 없다. 또 내일 거기 진역살라 들어갈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또 옷을 갈아입고 제수자 오고 옷을 입을 생각을 하니까 좀 속상해요. 매일 그날이 그날인 감옥 안 생활.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나름대로의 놀이를 만든다. 잠시의 이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은 작업이 끝나고 저녁밥이 나올 막간이다. 교도관과 어디론가 가고 있는 강민구 씨를 만난 것도 그 무렵이다. 강민구 씨 앞으로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배달됐다. 교도소 측은 검열 후 본인에게 보여주기로 결정을 했다. 아빠를 위해 아이들이 보내온 영상 편지다. 화면 속 자식들은 훌쩍 커 있었다.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는 갈 수 없어. 밤늦게까지 아빠가 올지도 모른다고 기다리고 있을 거를 생각해보면 참 아버지도 못난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잘해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이 하얀 창호지처럼 깨끗해질 수 있을까? 연등 만들기 초발 작업이 시작됐다. 부처님께 등을 바치는 것도 공양이다. 공양은 정성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부처님께 올린 여러 등 가운데 가난한 여인의 등 하나만이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 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양을 위해선 마음자리를 깨끗하게 비워두는 일이
필요하다. 초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연꽃잎을 붙이는 일이 기다린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에서도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하고 있다. 탁한 세상일지라도 한없이 투명하고 참된 본성을 찾으라는 가르침이 연꽃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 본성이 곧 부처요. 그러므로 내 안에 부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찾을 때만이 인간은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육박 7일의 귀휴를 마치고 장호 씨가 의정부 교도소로 돌아왔다. 차라리 내가 갇혔으면. 기우자입니다. 기우자요. 기우자요. 아, 기우자요? 육박 7일 자유의 보증수표였던 귀휴 허가증이 휴지 조각이 되고 이들은 또다시 무거운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 잘하고 있어. 엄마 소금 좀 갈게. 알았지? 말 잘 듣고. 가. 엄마 뭐 저기 10일 안에 면회 올게. 같은 시간 또 다른 어머니가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민구 씨의 어머니였다. 아들의 편지를 받고 득달같이 달려온 것이다. 이쪽에 접견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2년 전 아들이 대전 교도소에 있을 때 보고 처음이다. 제가 엄마한테 자식 노릇 한 번 못하고 여기 와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해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새끼들을 얼마나 보고 싶으냐. 새끼들 보고 싶고 마누라 보고 싶고 할 텐데. 에휴.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 어쩌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다 여기 있으면서 업장 일을 생각하고 엄마도 늙으셨네. 엄마 생각도 하지 말고 네 몸 생각만 해요. 응? 확실히 말없다 야 너. 차 조심하시고 가시다 힘들면 앉았다 이러고 쉬어가면 쉬어 가셔. 네, 다 됐습니다. 예. 내가 좀 예. 전동환 이웃실 공교와
크다고 컸었는데 이렇게 작아졌네. 조금이지. 불쌍하고 한데. 꼭 세상에 갇힌 기분이고. 아휴, 어떻게 해야 될란지. 어떻게 언제 나올란지. 너무 불쌍해 죽겠네. 기도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 간절해야 한다. 의정부 교도소에서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 법회가 열렸다. 저마다의 염원을 갖고 300여 명의 불자 제수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내가 밝힌 이 등불이 이 공덕으로 내가 등불을 밝힌 이 공덕으로 내가 이제 가난하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제일 가난하니까 내가 죽어서 내세에는 다시 태어난다면은 좀 부자가 돼가지고 재산도 많고 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뭔가 좀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원을 세우고 등불을 밝힌 게 아니라 내가 이 등불을 밝힌 이 인연으로 나도 다음 생에는 깨달음을 얻는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 원을 세우고 등불을 밝힌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희망은 구하는 자의 것이다. 제소자들이 마음속 간절한 소망을 연등에 붙인다. 하나씩 발언문을 단 연등은 앞으로 1년 의정부 교도소 작은 법당 천정에 매달려 갇힌 이들의 희망의 지표가 될 것이다. 부처의 가피 아래 등을 단 제소자들은 탐욕과 번뇌에서 진정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등은 마음이다. 마음에 빛을 얻으면 번뇌가 사라진다. 마음에 부처를 찾으면 참 자유를 얻는다.
365척 담장 안에 갇혔지만 가장 간절한 염원으로 등을 밝힌 사람들. 부처님 오신 날은 바로 이 푸른 옷에 부처 이들의 생일이다.